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고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찾아서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 같이 오늘 우리 주님께 최고의 경배와 찬양과 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찾았는데 그 별이 뭐냐? 그 별은 야곱의 별이고 야곱의 별은 뭐냐? 야곱의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별입니다. 하여튼간에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찾았습니다.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발견하고는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멀고도 긴 여행 끝에 마침내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준비해온 예물로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충분히 섬겼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탄절이 있는데 성탄절이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그게 문제죠. 예수 없는 기독교가 없거든요. 예수 없는 기독교는 없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에 많은 별을 봤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별, 그 특별한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 그죠? 예수님은 누구길래 특별한 별이냐?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가? 예수님이 그냥 착한 선생으로 오셨다 그러면 세상에 착한 선생은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 땅에는 돈 많이 가진 재물도 많아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별이 되시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받아야 되는데 진노와 심판의 결과는 뭐냐면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땀을 흘려야지 겨우 먹고 살고 또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그치지 않는 이러한 정말 슬프고도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 인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낮아지셔서 오셔야 된다.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죄인의 친구가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죠. 속죄의 제물이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불이 막 나갔다 들어갔다 합니다. 놀랬는가 봐요. 하여튼 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교인이 됐다. 나는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예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버리더라도 교회에 대한 어떤 조금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혹은 성경에 대해서 약간 모르는 거 이런 건 괜찮은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별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작심을 하고 야, 왕이 탄생해서 메시아가 탄생했으니까 가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온 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일단 간에 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달픕니다. 산도 넘어가야 되고 강도 건너가야 되고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실종해버리면 아주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여행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장기간의 여행이기 때문에 자기의 일상생활을 다 중단하고 와야 됩니다. 가족들 생각이 나도 전화도 할 수 없습니다. 찾아가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그분을 보고 싶다고 하는 열망 가지고 달려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느냐라고 할 때 예라고 대답하면 그 다음에 대답은 뭐가 된가 하면 수고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거친 길이지만은 그래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순례자의 그런 발걸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냥 무슨 골동품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옛날에 세례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세례교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 말이죠.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옛날에 10년 자리 그 자리에 있다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나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라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순례자로서 날마다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과 고생이 심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산이 있더라도, 우리 앞에 강이 있더라도, 우리 앞에 바다가 있더라도, 우리 앞에 사막이 있더라도, 우리 앞에 어떤 위험과 어떤 난관이 도사리고 있더라도,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그런 순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정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수님의 탄생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즐거워하는 축제가 벌어진 게 아니고 썰렁했습니다. 예수가 누군데, 메시아가 누군데 여기 탄생했느냐? 금시초문이다 이래요. 아주 냉랭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같은 왕은 아주 소동했습니다. 소동. 충격받아서 난리가 났어요.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면 나는 어찌할꼬 해가지고 막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적대감이 넘쳐가지고 살기등등해서 잡아 죽이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이나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잘 사는데 메시아가 왜 나오냐? 무관심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열망이 식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서늘하고 예루살렘이 적대적이고 예루살렘이 냉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 그 별을 봐야 되는데, 그 메시아의 탄생을 봐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에 없을까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간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간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교회 같이 가자 해가지고 동기동창들이 많거든요. 세례 받을 때 혼자 받은 게 아니에요. 집안 식구들이 다 받을 수도 있고 많아. 근데 어느 날 순간 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둘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 안티가 돼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파가 돼버렸고요. 그런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로서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지 말고 힘있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잔뜩 기대를 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알고 봤더니 메시아의 탄생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착오한 거예요. 자기들이 별을 관찰할 때는 이 별이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없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성경에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예측과 자기들의 기대를 가지고 간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사는 곳은 수도, 왕궁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렇게 등식화시킨 거죠. 이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예상과 경험치인데,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듣고 따르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기대와 내 예측을 가져가서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태어났으면 궁궐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왕이 태어났으면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해야 되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은 조용했는데 시골 동네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성경이 있고 성경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것을 더듬어 가지고 대충대충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길이 하나씩 어긋나게 돼가지고 예수님 없는 곳에 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예수님을 다시 찾고 예수님을 다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으면 성경을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될 때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요 탄현동 지역에 좀 궁금하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신호 체계가요. 횡단보도가 보통 이렇게 건너고 이렇게 건너잖아요. 근데 동거 앞에도 이렇게 크로스로 돼 있고 지금 여기 호곡초등학교 큰마을 뒤 여기도 우리 교회 바로 앞에도 얼마 전에 이거 생겼어요. 이거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 SBS 앞에도 이거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는 보행자가 볼 때는 일로 가서 일로 가는 거를 한 번에 딱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보행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신호가 떨어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가더라도 그 시간이 빠를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길을 많이 했거든. 그러고 운전하다 가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도로가 전부 다 허예, 전부 다 보행자 도로 된 거예요. 그러다 막 사람들이 신호도 잘 안 지켜. 그래서 오는데 신호 대기도 많이 하지만은 안 그래도 좁은 도로에 나 그거 왜 하나 몰라. 그래서 시에다가도 말해봤거든요. 동거 앞에도 제발 좀 이거 크로스 하지 말고 그냥 가면 좋겠다고. 그래야지 운전자도 지키고 보행자도 더 안전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사방으로 다 그려놓으니까 신호 때도 건너가고 신호 아는데도 막 대충 건너갑니다. 그냥 차는 막히고 사람은 위태롭고 제가 볼 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다 헷갈리면 안 돼. 예수님을 알고 내가 믿느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포기하지 않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정말 목표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인가? 그런데 왜 순례자가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다니는가? 왜 그렇게 혼란스럽게 되버린가? 성경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 동방박사들이 이탈한 거예요, 길에서. 그런데 겸손하게도 그러면은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하니까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그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때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다시 읽을게요. 저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의 그 탄생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치를 말하는데 가장 기뻐했는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뭐죠? 기뻐하다 보니까 또 기뻐가지고 기뻐.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쁨에 풍덩 빠져있는 상태, 기쁨의 절정, 그런 거를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님의 그 탄생 앞에 가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거는 아주 유치원 단계입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종교 여럿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값이 많아서 죄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을 갚았습니다. 대신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교인이 되고 나서부터 신앙생활을 비로소 출발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되려고 하면
초등학교 6년과정,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해서 한 12년 교육을 해야지 보통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야 되느냐? 세례받고 나서부터 1년, 2년, 3년 그런다 해서 학년이 올라가는 거 아니죠? 예. 더하기 빼기 한다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구구단도 해야 되죠? 중학교 가면 초등학교 때인가요? 1차 방정식도 해야 되죠? 그러가면 이제 2차 방정식도 해야 되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미적분도 해야 되죠? 이래가지고 딱 그걸 해야지 한글 뗐다 해서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어. 요즘에는 막 영어고 중국어고 외국어도 잘하지 않으면은 좀 뒤처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례자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좋은 일에 대한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데서 더 좋아지고 더 좋은 데서 더 좋아지고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은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역경과 난관을 통해서도 성장하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지어서 마음 아파.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안 됐어. 그렇지만 뒤를 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거, 그런 순리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내 경험대로 살고 때로는 성경의 소원대로 살지 않고 내 소원대로 살다가 나중엔 길을 이탈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앞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최고의 절정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처해 있는 주님과 나의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도 예배의 시간이 가장 기뻐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있는가? 오늘 금요일인데요. KBS 1인가요? 거기서 밤 10시에 성탄 특집이 있답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던데, 오늘 또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있는 금요일 날 항상 기도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오늘 9시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탄했는데 오늘 밤에는 기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은 주기철 목사님 TV 방송 언제 보느냐?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걱정이라고 지금 막 믿는 사람들끼리 카톡 해가지고 시청률 좀 올려라. 그래야지 이게 좀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청량 막 올리라고 되게 독려하고 막 할 거예요. 그런 거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화 면접하나요? 김명원 집사님. 전화 면접인가요? 시청률 조사가? 그냥 자동으로 체크되는 거 아니에요? 김명원 집사 어디 갔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냥 설치되면 그냥 자동 그래요? 예. 전화 면접에서 지금 KBS 1 주기철 목사님 보고 있나요? 이렇게 그렇게 조사하지 않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원고 없어가지고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저 기도해 오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냥 KBS 1 딱 켜놓으시고요. 그냥 우리 와서 기도하고요. 시청률도 올리고요. 그리고 안 믿는 식구들 좀 보고 감동받으라고. 물론 잘 안 보시겠지만.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자, 제가 왜 주기철 목사님 말씀 잠깐 했는가 하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냥 내 목숨이 아깝지 않아. 한마디로 일사가고요. 나 죽어도 좋아. 여러분, 기쁨 중에서요, 극단적인 기쁨의 상태에 가면은 황홀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 기쁜 나머지, 나 죽어도 좋아. 그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신앙의 배경이거든요. 정말 나는 기쁜가? 예수님 생각만 하면 나는 정말 기쁜가? 예수님 생각만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내놓더라도 아깝지 않은가?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자리,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이고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자리가 바로 가장 기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할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정말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있다는데 어느 날 그 별을 관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왕은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그야말로 희미했고 미약했습니다. 그러고는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실패를 하고 그러고는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마구간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정말 내가 보고 싶었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이 가슴속에 넘쳐났는데 뛸 듯이 기뻤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기쁜 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에 어떤 날이 가장 기쁜 날일까? 내 인생에 기쁜 날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고 절하고 그리고 나의 가진 예물로서 그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가장 기쁜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그 일제 때문에 이제 조선이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기 전에 이제 그 고종 때 마지막으로 이제 발버둥을 치잖아요. 과연 일본이 도울까, 중국이 도울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해서 이제 미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이제 미국 공사를 한국에 파견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친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보내는 게 사절단이 보빙 사절단이에요. 1883년에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되는데 고종이 제물포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거기서 이제 대륙을 횡단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뉴욕까지 갑니다. 뉴욕까지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이 아서 대통령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조선의 왕이 사절단 보내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뭐 했을까? 큰 절을 올리죠. 큰 절을 올려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당시 주간 잡지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참 당황스럽고 이상한 광경이었어.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큰 절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왕 앞에 했으니까, 큰 나라의 대통령 앞에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큰 절을 올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뻐하고 하는 그 자리는 우리가 낮아져서 엎드리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는 주님은 굉장한 분이에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내가 섬겨드려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져왔어요. 동방박사 셋이라 하는데 셋은 아닙니다. 예물이 셋이죠. 자, 황금은 왕이에요. 그 다음에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부제 처리하는 시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 기도를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리는 분이다 해서 왕으로 오신 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는 분,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날마다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선물을 예수님께 바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님 앞에 내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고 내가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은 뭐겠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기철 목사님은 생명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이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드렸고요. 또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최상급으로서 정말 주님의 왕다움과 왕대심과 주님의 존귀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예물 선물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본 그 뉴스 중에는 딱 마음에 와닿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혹시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이가 91세니까 뭐 우리 나이로는 92세, 93세 되겠죠.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사형 선고 받았거든요. 간에서 이제 암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그게 이제 뇌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못 산다 해가지고 사실은 모든 이들에게 안녕 이렇게 정말 작별 인사까지 다 한 상태였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완치 판정을 받았대요. 신기한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그만 살 거니까 안녕히 이렇게 다 했는데 완치 판정 났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랬는데 그날 뉴스가 뭐였는가 하면 이거예요. 그 교회학교를 평생도록 섬겼잖아요. 교회학교를. 그래 교회학교를 섬겼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 지각을 하셨대. 그래서 카터 전 대통령이 뉴스가 된 거는 뭐냐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그냥 대충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빠지지 않은 그런 분인데 빠지지는 않았지만은 주일날 교회를 가신 거예요. 교회학교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교회학교로 갔는데 지각을 했대. 그래 지각한 것이 이상한 일인 건 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상시에 주일 성수를 잘했는가.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정말 미국 대통령직은 잠깐 하고 그만뒀지만은 재임도 못했잖아 이분이. 근데 교회학교에서 하나님께 맡은 직분에 관해서는 평생토록 할 수만 있으면 외국에 나가 있지 않으면은 교회 갈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살짝 지각을 했대. 왜 그러냐? 손자가 28살인데 손자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대. 너무 충격을 받았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 그 충격을 이렇게 추스리고 오시느라고 지각을 했다. 그런데 지각은 했지만은 이거는 평상시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고 또한 평상시에 하던 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섰다. 지각이지. 안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귀한 신앙 아니냐.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예, 세상에 쓸데없는 또 많은 거 보셨구만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 지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모자랍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도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 부족해요. 특별히 중등부의 교사가 부족합니다. 중등부 교사 자원했어요. 이현주 집사님 아들 이름 뭐더라? 누구? 혜인? 태인이 왔지. 일어나 봐라. 야가 집사님 아들이요. 앉으세요. 대학교 합격했 때문에 밝히진 않겠습니다. 교사 할래 안 할래? 동산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교사 하라 했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이 카터 대통령 하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분이 목수잖아요. 헤비타트 운동을 해가지고 그 집짓기 운동하는데 그 멤버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집짓기 운동 해가지고 오면은 일주일 동안에 이제 기간이 있는데 토요일 날 끝난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토요일 한국에서 끝나면은 전 미국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고 밥 사주려 하고 막 또 기자들이 인터뷰하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비행기 타고 가버렸어. 이유가 뭐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고. 진짜예요. 와서 일주일 내내 목수로서 뚝딱거리다가 집짓기 하다가 좀 하루 쉬었다가도 되고 좀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와서 한국에서 하룻밤도 자고 오면 되잖아. 근데 아유 나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주일학교 교사 평생에 안 빠진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 충격받아서 잠깐 늦었다. 그렇지만 내 신앙이 변한 건 아니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섬길 것인가? 내가 주님께 드릴 예물이 뭔가? 크리스마스를 해가지고 선물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안 됐습니다. 네, 오늘 제가 떡국이라도 드릴게요. 근데 나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까? 내가 이번 성탄절날 무슨 선물을 받을 것인가? 내가 무슨 선물을 받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마구간에 태어나셔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까지 수모를 당하시면서 죽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서 와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렸는데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가 주님께 무엇을 섬길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작년에는 성탄 특집으로 손양한 목사님 얘기를 했다고요. 저도 봤는데 그것도 다시 보기 봤습니다. 뭐 오늘은 주기철 목사님 한다니까 한번 봅시다. 근데 이거 할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도 딱 누구 추천하자 한다면은 뭐 우리 선교사 중에는 휴 린턴 그분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에게는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 그 개척 설립을 한 600개를 했는데 주로 그 전라남도 지역, 여수, 순천, 광양 지역, 그 다음에 그 남도에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섬 지역에 교회 한 600개를 개척을 했대요. 놀라지도 않아. 600개가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 제가 오늘 밥이 아침에 보딩 먹으려니까 없어가지고요. 아침에 밥 조금 있는 거 남은 거 먹고 모자라가지고 아침에 라면 먹고 왔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배고프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침에 라면을 끓여 먹고 왔는데 속이 안 좋아요. 라면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침 라면 먹은 게 1년에 한두 번도 안 될 텐데 오늘 먹었어요. 교회 600개 세웠다니까 라면 600개 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도 한 사람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600명을 전도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회를 600개 설립했다.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설립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는 검정 고무신. 50년대 6.25 참전 때도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태어나기를 군산에서 태어났지 이분이. 선교사 아들인데 윌리엄 린턴의 아들이에요. 근데 미국 갔다가 쫓겨갔죠. 선교사를 추방하니까. 그랬다가 6.25 전쟁 터졌다니까 미국 해군에다 자원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들어온 분이야.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서 가족들 다 데리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한국에 선교 나왔어. 그래가지고는 나무도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신발이 검정 고무신이야. 이게 남은 게 검정 고무신. 그리고 배고플 때 먹었던 풀빵. 검정 고무신 하나하고 풀빵 하나하고 이게 이제 그 휴 린턴 선교사의 그 생애 한 장의 사진을 찍는다면 그 사진에 검정 고무신 하나 들고 풀빵 하나 들고 찍어라 해서 딱 찍으면 휴 린턴이야. 그랬더니 뚝딱 교회가 600개 나왔다. 개척교회가. 정말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했다 하더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내가 선교했던 땅에 전쟁이 났다. 인천 상륙작전에 자원 참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선교사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고민해야 될 것 같아. 날마다 나한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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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주신 것에 비하면 나는 무슨 선물로서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을 많이 얘기하면 또 오늘 또 시험을 받고 가실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작은 것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일날 제발 좀 예배 시간 빠지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자기 자리에 앉아주시면 카터 대통령만큼은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옆에 가면은 나한테 잘했다고 인정은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하기 싫으면 평생에 교회학교 교사를 자원해서 손자가 쇼크로 돌아가지. 그래도 지각해서 교회 오시는 분이 되길 바라고요. 그거 못하면 그냥 교인인데 와서 제일 작은 거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로 그런 선물을 주님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에서는요 그런 거 좀 하지 맙시다. 우리 뭐 층간 소음해가지고 밑에 사람한테 원망 사가지고 당신 어디 교회 다니냐고 예단교회 절대 안 갈 거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가장 작은 선물로 내가 뭐 섬길 건가? 그래도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 이웃 사람들. 그리고 좀 문제는 문제더라고요. 주차 이 라인들이 요즘에 소형차들을 안 타잖아요. 우리나라가 겁나게 부자가 됐는가 봐요. IMF 때 소형차 타자고 해서 소형차 많이 나왔으면 다 없어졌어. 그래서 중형차도 아니야. 막 다 대형차를 타고 다닌다 지금.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요. 주차 라인에 탁 대려고 시동 끄고도 몇 번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됐는데 옆에서 문을 못 열 것 같아. 그래서 맞춰주느라고.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다시 이제 딴 데로 피해서 가는데요. 가보면 뜻없이 그냥 갖다가 바퀴 하나 다 걸쳐놓고, 상대방 불편하게 하면 작은 거지만은 정말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주님께 큰 예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선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자아이에게 물 한 그릇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 했는데 정말 작은 거라도 나누고 함께 손잡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